가지고 제자 여호수아에 대한 말씀을 함께 하고자 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쩌면 이것일지 모릅니다. 주님 안에서 힘을 내고 용기를 내라, 이 말이죠. 우리 삶 가운데서. 자, 신명기 31장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그림을 먼저 잠깐 설명한다면 모세가 있습니다. 그럼 여호수아는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옆에 있습니다. 모세 옆에 있는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부하이자, 성경에는 부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수종자, 발 씻어주고 세수물 떠다 드리고 이렇게 섬기는 그런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동시에 부관, 이제 부하 장군으로서 전쟁을 이끌었고요. 그리고 또한 제자로서, 그의 후계자로서의 그런 역할을 이제 대를 이어서 이제 지도자의 이제 임무를 담당하게 되는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자, 모세와 여호수아의 성격은 완전 반대입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마르틴 루터와 그의 동역자인 멜랑톤이 완전 반대인 것처럼 이 모세와 루터는 아주 외향적인 사람이고 활달한 사람이고 말도 잘하고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여호수아는 마치 그 멜랑톤처럼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리고 그러나 또 세밀하게 잘 챙길 수 있는 그런 사람, 바로 이 여호수아입니다. 내성적인 사람이죠. 예, 여기에도 아마 이렇게 섞여 있으실 것 같은데요. 반반이 아니라 3분의 2는 내성적인 분들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외향적인 사람이 좀 밝은 사람이 될 것을 증언의 말씀을 우리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한 결과가 이 정도 됩니다. 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는 반 동창 여학생 앞에서 지금 사모가 됐는데 눈도 못 마주쳤어요. 네, 도저히 그 앞에서 공부를 못 하겠더라고요. 너무 긴장이 돼갖고 책이 안 보여요. 그랬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은 사람 만나는 것이 감사하고 즐겁고 재밌습니다. 예, 옛날에는 그것이 일이었어요. 정말 일이었어요. 끝나면 힘들다. 이렇게 안식일 지나면, 네, 제가 처음 목회 나왔을 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낮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에 와 있습니다. 자, 신명기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자, 러시아 말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 감사합니다. 스파시바. 네. 자, 그다음 한 절 더 읽겠습니다. 네. 자, 8절입니다. 시작.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자, 러시아어 시작. 아멘. 감사합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단어 중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자,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 말씀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예, 이 강하고 담대한 말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여호와 그가 내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가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라는 약속입니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특별히 몸과 마음이 아프신 분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함께 해주겠다. 너를 그래도 네가 아파도 네가 힘들어도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겠다. 그러니 앞으로의 일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할 때 이 말씀은 이제 다음에 나오겠지만요. 이 강하다 히브리어로 하자크인데 힘내다, 자신을 격려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다 비슷한 말은 강건하다, 굳세다 이런 뜻이 있죠. 그리고 담대하다 아메츠인데요. 자신을 굳게 하다, 자신을 경계하다. 또는 이 백과사전 사전 찾아보시면 겁이 없고 배짱이 두둑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배짱이 뭘까요, 근데? 배짱은 마음으로 먹은 생각이나 태도를 가리킵니다. 조금도 굽히지 않고 버티어 나가는 성품, 그런 태도를 배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배짱이 다시 말하면 뭘까요? 내가 마음먹은 생각, 그러니까 누가 뭐래도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버텨나가는 그런 마음, 이게 배짱이에요. 배짱이 두꺼운 사람이 있고 배짱이 약한 사람이 있죠. 그냥 두둑하다, 이것은 두껍다, 넉넉하다, 풍부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담대하다는 말은 겁이 없고 내 마음먹은 대로 넉넉하게 정말 용기를 내서 용감하게 나간다. 이것이 바로 강하고 담대하다의 담대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이제 대담하다 또는 대범하다, 용감하다 이런 표현으로 담대하라 씁니다. 다시 말하면 강하다, 굳세고 그리고 담대하라, 용감한 사람이 되라 이 말이죠. 용기를 내라 이거죠. 다시 말하면 이 말이 이제 뭐와 같다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무서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고요. 뜻이 되고요. 동시에 또 경외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무서워하지 말라가 되겠죠. 그리고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의 이 놀라지의 그 히브리어가 하타트인데요. 이 하타트는 원래 화살을 쫙 쐈을 때 이 관역에 빗나가면 하타트라고 그래요. 그 정우정에 딱 맞지 않고 빗나간 것이 하타트인데 그것을 이제 범죄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걸 다른 뜻도 있습니다. 당황하다, 낙담하다. 이것이 바로 놀란다는 말이 성경에 놀라지 말라 할 때 이 말은 어떤 뜻일까요? 당황하지 말라 또는 낙담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절망하지 말라 이거죠. 자, 왜 그럴까요? 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고 아무리 무섭고 떨려도 거기 가서 우리가 놀라지 않고 즉 당황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가 되지 않고 그냥 거기에 압도당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고 내가 해야 할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누가 됐습니까? 여호수아가 됐습니다.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지극히 소심하고 내성적인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는 뭐가 있었습니까?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부모님께 배운 대로 그 신앙, 애굽에서 잃어버린 그 하나님 믿는 그 신앙을 그 마음에 간직했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보내주셔서 우리 백성들을 이 애굽에서 구출해낼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었는데 바로 그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수많은 백성들 가운데서 청년들 가운데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수종자 부하가 되었습니다. 모세를 섬기는 제자로 그렇게 선택받게 됐습니다. 여호수아라는 말이 여호와의 구원이란 뜻입니다. 성경에서 여호수아 그리고 호세아, 원래는 호세아였어요. 호세아인데 여호수아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호세아도 역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뜻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예수 또는 예수와 역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또 여호와의 구원이란 뜻입니다. 같은 뜻입니다. 구약에도
여호수아가 있고 신약에도 여호수아, 바로 예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예수님. 출애굽기 17장 9절에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9절 말씀 가운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이 아말렉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질긴 악한 인연, 악한 그 관계가 언제까지 이어지냐면 이 역사 내내 이어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망할 때까지 이어지고 마침내 에스더 당시에 그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있죠. 예, 하만이 아각 사람입니다. 아각. 근데 아말렉 왕의 칭호가 아각입니다. 그래서 이 하만은 이 아말렉 족속인 거죠. 거슬러 올라가면. 그래서 서로 죽이려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아말렉 족속 서로 원수지간으로 되는 그 최초의 역사가 이 출애굽 당시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희한한 것은 아말렉도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예,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예, 아말렉이. 예, 그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이 8명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그 후손 중에 에서 또 이삭의 아이 에서와 그다음에 야곱이 있죠. 바로 요 중에서 한 후손이 한 족속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네. 오늘날 중동 지방의 싸움은 집안 싸움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 사이의 싸움이 바로 이슬람과 또 이스라엘과의 싸움이라고도 말하기도 하죠. 자,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일어난 전쟁 가운데 처음으로 그 전쟁을 지휘하는 지휘관, 장군으로서 아말렉과 싸우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기는 변변치 않았습니다. 이제 막 출애굽했습니다. 칼이나 창이 가진 게 있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그나마 건진 게 있다면 홍해를 건널 때 그 애굽 군대가 물에 홍해에 그렇게 빠져 죽으면서 남겨진 거기서 혹시 남은 칼이나 창이나 뭐 이런 거 몇 개 있을까? 거의 무기가 없습니다. 아말렉은 완전 무장하고 덤비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서 이제 싸우라 말하면서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그리고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네. 모세가 하늘 향해서 손을 들고 있으면, 팔을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힘들어서 팔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뭐 단번에 끝낼 수도 있는 분이죠. 그냥 한 번에 전멸시킬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이 있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시고자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지게 되어 있어요. 자, 모세가 왜 하늘 향해서 손을 들었을까요? 기도하는 그림입니다. 여기 뭐 좋은 그림은 아니지만 여기도 어떤 그 저작권이 무료인 그러한 사진이 있는데 이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당시에 무릎을 꿇고 그 다음에 하늘 향해서 손을 들고 얼굴을 하늘을 향하고 기도합니다. 예, 이렇게 했죠. 지금은 그냥 손을 모으고 기도하지만 그랬어요. 그런데 자, 바로 하나님 백성, 이제 전쟁을 처음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되겠어요. 자꾸 팔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집니다. 그럼 다시 힘들어. 다시 안 되지. 다시 손을 올립니다. 올리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또 이기다가 다시 또 너무 견디기 힘들게 다시 내려옵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아론과 훌입니다. 아론과 훌은 나중에 이제 부살렐의 할아버지가 되죠. 예. 아론, 그 형과 모세의 형과 그 같은 친척 집안 그 사촌 그 형제들이 이제 양쪽에서 앉으라고 하고 양쪽에서 이제 팔을 붙잡고 같이 셋이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그 손이 내려오지 않았고 결국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용기를 내서 믿음으로 아말렉과 군대를 지어 싸워서 이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그것이 바로 여호와는 나의 기, 여호와 니시라고 해서
출애굽기 17장 10절 말씀 가운데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 이와 같은 처음으로 여호와 니시, 여호와 살롬, 여호와 라파 이런 것이 있는데 바로 이 말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전쟁에 이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쓰임을 받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6장에서 출애굽기 16장에서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그리고 17장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바위를 쪼개서 르비딤이라는 바위를 터뜨려서 거기에서 마실 물을 주시고, 그래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신 다음에 비로소 원수와의 전장의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그 배고픔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그 목마름을 충족시켜 주신 다음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원수와 싸워서 그 영혼을 구원하라. 가서 주어진 현실과 싸워서 믿음으로 승리하라 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만 혼자 보내지 않습니다. 가라, 내가 함께하리라고 그랬지만 또 다른 말씀은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래 우리가 우리 대장이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이와 같은 강하고 담대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마침내 민수기 27장에 보면 18절 20절 말씀 가운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눈은 여러분 그냥 사람 이름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눈 아닙니다. 눈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 안에 영,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는 구원이시라는 그 이름을 가진 바로 그 이름에 합당한 정말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안수하고 그리고 그를 목전에서 위탁하여 바로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첫 번째 권면은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네. 믿음으로 행하라. 네. 그래서 아마 안수하는 장면을 그려놓은 것 같은데요. 네. 얼굴 표정을 볼 때 여호수아의 표정은 오만 가지 생각이 드는 표정입니다. 저를 지도자로 세우신다고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 말하면 수석 장로가 되라고요? 아니면 수석 집사가 되라고요? 이런 거랑 마찬가지겠죠.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사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행하라.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맞습니까? 나는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 나는 일을 잘 할 줄 모릅니다. 나는 실수투성이입니다. 나는 몸과 마음이 아파서 뭘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믿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23절 말씀 가운데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누가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직접 명령하셨어요. 31장 7절 8절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호수아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이 성경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그리고 민수기 신명기뿐만 아니라 이 다윗에게도 말씀하셨고, 또한 그 전에 기드온에게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신약 시대에 베드로, 요한, 또 사도 바울에게도 그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권면을 주시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오라 쉬게 하리라 그랬죠. 가라 함께 하리라 그랬죠.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서 여러분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좌절하지 마십시오. 다시 일어나시면 됩니다. 의인은 넘어지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날지 그랬죠.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잠언 24장 16절 말씀. 그 말씀처럼 우리는 주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 여호수아의 믿음을 보여주는 장면이 민수기 14장에 나옵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이렇게 쭉 12명의 정탐꾼이 선정되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하는 스파이죠. 가나안을 몰래 가서 12명이 이제 쭉 한 바퀴 쭉 돌고서 옵니다. 갔다 왔더니 어떻습니까? 땅이 너무 좋습니다. 포도 한 송이가 너무 커서 둘이 매야 되는 포도, 가나안 포도, 그러니까 이만한 거죠. 이만한 포도예요. 이런 포도가 있을까요, 여러분? 길이만 70cm 되는 포도, 무게만 한 몇 킬로 나가는 한 5kg 나가는 포도.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가나안 포도 검색하시면 전에 저희 전라북도인가요? 신태인에 거기에 한 장로님이 그런 포도를 재배하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키우시는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나안 포도. 그만큼 물론 거기는 이 가나안 땅은 석회질이라 논농사를 짓기는 어렵습니다.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그랬죠. 그러나 어쨌든 그렇지만 땅은 정말 좋은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땅은 좋은데 문제는 거기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너무 센 것입니다. 뭐가 있어요? 특별히 골짜기 바다 있는 민족들이 철병거가 있었습니다. 철병거가 뭔지 아시나요? 가끔 옛날 역사 같은데 서양 영화 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말 2마리가 끌고 그 다음에 위에 이게 기수가 말을 몰고 그다음에 뒤에 같이 서서 창을 던지거나 활을 쏘거나 하는 그러한 무기가 병거입니다. 근데 그것이 뭘로 돼 있다? 철로 돼 있어요. 그리고 바퀴에는 양쪽으로 칼이 달려 있어요. 칼이 쫙 돌아가면서 그 적군의 다리를 잘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무서워서 접근을 못하는 아주 위협적인 무기가 철병거였습니다. 또 앞에 방패를 세워가지고 웬만해서 창이나 칼도 다 막아주죠. 그러니까 마치 6.25 사변 때 우리나라에 단 한 대도 없던 탱크가 밀려오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이 탱크 소리만 들어도 그냥 지레 겁먹고 도망가듯이 이 철병거 소리만 들리면 다 두려움에 땅이 막 흔들리니까요. 땅이 흔들리는 그 공포 가운데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이 가나안의 거인 자손, 물론 거인은 엄청 막 크진 않겠지만 적어도 평균 키가 한 50cm 이상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한 평균 키가 1m 80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 1m 80이라면 이 아낙 자손은 평균 키가 2m 50 정도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제가 우리 한 집사님, 우리 김 집사님이 190 넘는다고 하셨는데 보면 제 머리 하나 더 있거든요. 자, 이만큼 더 있는데 올려다 봐야 돼. 근데 거의 한 1m 가까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키만 크겠습니까? 아니죠. 덩치도 산만한 것입니다. 상대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자손들이 잔뜩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은 좋은데 그 거민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마치 메뚜기 떼 같이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이 통곡하고 이제는 우리는 다 죽었다. 차라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상황에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 옷을 찢고 그 이스라엘 자손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말씀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그들은 밥이고 우리에게는 여호와 하나님 바로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의 열재앙을 일으켜서 그 세계 최강대국을 정복하신 굴복시킨 바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이 가나안의 그 신들은 그들에게서 떠났다. 그들 악한 행동 때문에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우리와 함께하시니 강하고 담대하자. 두려워하지 말자. 놀라지 말자 이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때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개입하셨지만 그 결과로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이 민수기 14장의 그 사건이 정탐꾼 사건이 일어난로부터 45년이 지나서 바로 한 사람인 갈렙이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어느 산지요? 특별히 그렇게 두려워하던 그 아낙 자손, 평균 키가 2m가 또는 2m 50이 넘는 그 거인 자손들이 살고 있는 헤브론 그 도성을 내가 정복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네, 그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몇 사람만 블레셋으로 도망갔고 나중에 그 블레셋에서 간 사람 그 아낙 자손들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또 그 집안 식구들이 또 그 신하들이 그들을 쓰러뜨려서 다 전멸시켰습니다. 아무리 우리 앞에 있는 그런 두려움과 문제가 크게 보일지라도 우리는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 갈렙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도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이 40년 동안 방황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동안에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괴로웠을까요? 40년 일찍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하나님의 뜻이 물론 있겠지. 그리고 마침내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됩니다. 여호수아 4장 14절 말씀 가운데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예. 여호수아 그는 정말 강하고 담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서 이 요단강, 이 봄에는 물이 넘쳐서 마치 여러분 그 홍수 때에 그 개울물이 막 누런 개울물이 소리를 내면서 돌고 올라가는 소리를 내면서 엄청나게 흐를 때 그곳을 우리가 건널 생각을 아무도 못합니다. 왜? 거기에 뛰어들었다가는 그냥 물만이 막 돌이 같이 굴르기 때문에 빠져 죽을 확률이 100% 거의 100%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합니다. 바로 요단강이 그랬어요. 그 헤르몬 산에 그 얼음 녹은 물이 흐르면서 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그 물이 넘쳐서 그 평상시에는 너비가 몇십 미터도 안 되는데 이 물이 넘쳐 흐르면 1km가 되는 거예요. 한강 넓이만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넓은 그곳을 건너는 것, 예. 홍해 건너는 것 못지않게 정말 대단한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적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발이 요단강 물에 잠기는 순간 그 물이 마치 두부 자르듯이 쭉 끊어져서 위에서부터 쭉 멈춰 선 것입니다. 그리고 맨땅이 된 것이죠. 그 맨땅으로 뒤에 기다리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건너갑니다. 제사장들은 그 요단강 가운데 굳건히 서 있고 그 가운데 그리 건너가게 될 때 그 건너간 이후에 여호와께서 그 이스라엘의 눈에 여호수아를 크게 하셨다. 마치 모세를 두려워하는 것처럼 그렇게 위대한 지도자로서 인정받게 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정말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과 보증을 믿었습니다. 영감적인 글에는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적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계속적인 임재와 보호에 대한 보증, 즉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일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들을 위하여 일하시리라는 증거였다. 그들이 그 땅의 정복, 즉 40년 전 그들의 조상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았던 그 엄청난 과업에 들어갈 때에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보증이 필요하였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보증과 기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그 기적을 듣고 보았던 가나안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과 그 여호수아 자신에게도 천지의 왕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정말 그 가운데 계시고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증거가 주어진 바 되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의심할 수 없이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정말 살아계신다는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 그리고 그것이 분명히 될 것이라고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경험을 우리는 합니다. 종종 저희 집에서 제일 믿음이 좋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죄송하지만 제가 아닙니다. 네, 이미연 사모입니다. 저희 집에 고양이가 2마리가 있는데 그 고양이 이제 엄마 고양이가 새끼 고양이를 낳았어요. 근데 새끼 고양이를 낳을 때 얘가 집안에만 있어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6마리를 낳는데 그 중에 1마리만 자연분만하고 나머지를 못 낳는 거예요. 그렇게 한 2시간, 한 몇 시간 지나면 안에 있는 새끼들 다 죽을 수도 있고 더불어서 엄마 고양이도 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날이 마치 화요일이었는데, 화요일이었나요? 어쨌든 그랬는데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아직도 새끼를 못 낳죠. 새벽 1시가 넘어가는데 새끼를 못 낳고 있어요. 이거 이러다 죽겠다.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전화를 걸어가지고 114로 물어봐가지고 동물병원을 급하게 갔습니다. 갔는데 저는 이 나머지 새끼들이 다 죽을 줄 알았어요. 못 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희 집사람 이미연 사모는 그보다는 저보다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나 알 수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근데 저는 낙심돼가지고, 내가 잘못해가지고 마치 그렇게 한 것처럼 그냥 거의 자포자기 수준이었는데, 우리 이미연 사모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여튼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래서 결국 제왕절개 수술을 해가지고 이 고양이를, 사람도 아니고 고양이를 제왕절개 수술해서 나머지 5마리를 낳게 됐어요. 근데 어떻게 보니까 다행히도 다 살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제일 늦게까지 있던 고양이가 현재 우리 집에 있는 새끼 고양이. 제일 못생겼고 제일 약해 보이고 젖도 제대로 못 빨아먹던 고양이.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뭘로 지어줬냐면 이제 사랑이라고 지어줬어요. 그러면 조금 더 잘 살 것 같아서. 그랬더니 정말 지금 아주 이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어떤 일을 당할 때에 강하고 담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 이 어떤 질병에 대한 검사를 받았을 때, 내가 원치 않는 나쁜 결과가 나왔을 때, 또 내 집안의 어떤 경제적으로 엄청 어려운 그런 부도의 위기를 맞았을 때에, 또 내 신앙적으로 굉장히 흔들리고 고민과 걱정이 정말 많을 때 있지 않습니까? 정말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도대체 답이 안 나오는 정말 캄캄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강하고 담대하라. 네. 정말 품성이 변화되는 것만큼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을까요? 네. 답은 하나님께 있다는 그 경험을 한 번이라도 여러분이 해보신다면 여러분들은 그 상황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경험, 하나님께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그 확신을 한 번이라도 체험해 보신다면 여러분들은 이 일에 있어서 주님 안에 믿음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모든 일에서 세상에 인간에게 답이 없을 때 바로 답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얼마나 간절하게 우리의 간절함과 하나님의 그 전지함이 하나로 일치되는 그 손바닥이 소리가 나죠. 맞지 않으면 소리가 안 나잖아요. 하나님의 손바닥과 나의 손바닥이 일치하는 이 경험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여호수아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이 일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 안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알았습니다. 그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4, 15절입니다. 먼저 24장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자, 러시아어. 자, 시작. 네, 감사합니다. 네, 이미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들기 시작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호소합니다.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선택하라. 오늘 우린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섬길 자를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형편과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호소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4장 7절, 오늘 교과에도 나왔죠.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렇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세상에서 놀라거나 당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여호수아를 위한 제자 훈련은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했던 원인은 여호와의 말씀, 즉 약속을 의지한 기도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의 제자 여호수아로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로서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의 소그룹 식구들을, 우리의 교인들을, 우리의 공동체원들을 하늘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갈 재림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잃어버린 낙원을 회복하게 하고 잃어버린 건강을 회복하게 하고 잃어버린 생명을 되찾게 만들어줄 사명이 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더욱더 말씀에 의지해서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광야교회의 여호수아들이여 담대히 기도하라.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기도 무슨 말씀이 있어요? 담대하라. 담대히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신을 격려하면서 자신이 낙심하지 않도록 경계하면서 다시 한번 배짱을 두둑히 정말 넉넉하게 절대 사단에게 굴복하지 않기로 결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감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의 제단을 쌓으십시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기별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맡기십시오. 날마다 성령을 구하는 기도와 말씀 묵상과 순종과 전도의 삶을 다하는 제자가 됩시다. 여러분, 이제 오늘까지 제자훈련 지원을 받습니다. 저 뒤쪽에 그 안내 데스크에 제자훈련 지원서가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이 제자훈련에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으로 굳게 서게 될 것입니다. 또한 주님 안에서 이 교회의 아주 좋은 일꾼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꼭 제자의 훈련의 지원을 혹시 못하실지라도 여러분 다음에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주님의 이 여호수아 같은 정말 여호수아를 본받아서 앞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용기를 내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